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중이지만 오늘도 하나님 금요 찬양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몸을 내 지체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강박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 목마른 우리의 심령에 오늘도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사람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은혜로 사는 줄로 알고 오늘도 하나님 사모함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택한 백성들 주님 오늘도 주님 전에 기억하고 나와 함께 예배하며 은혜 받도록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시작됐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다.
가슴에 한번 손 들었고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다시 해볼게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성자 예수 그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 시간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쓰셨으니 아버지 피로 얼굴을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들 나를 위해 당하셨네 우리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보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오늘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힘든 보다도
눈을 감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주님 오늘 아버지 앞에 왔지만 오늘 맹목적으로 또 한 번의 예배로 그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반드시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알아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만나기 원하는 그 상사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죄 때문에 그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지 아니하고 원래 세상을 취하고 사랑한 죄 아버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육으로 산 죄 오늘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죄가 막히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과 막힌 죄와 유담을 허물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도록 주여 오늘 말씀으로 주옵소서. 오늘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주여 모든 하나님 생각으로 지은 죄 아버지 몸으로 지은 죄 아버지 말로 지은 죄 주님 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사야 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샘물이 되어 시온에서 흘러넘친다고 그러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곳에 성전에서 차고 넘쳐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힘차게 박수면서 나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뛰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예배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오늘 그분을 구하세요. 그분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신이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달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채워주소서. 이 세상 외로운 것 크신 주여 쌓여 부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반드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오늘 사모하는 것만큼 그 준비하는 것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오늘도 우리 각자의 믿음 따라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정 형편하신 하나님이 오늘 다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생명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기대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얻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없는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단위의 재정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통로와 성령의 통으로 사용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관치 않게 하시고 미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살아계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역사가 오늘 시간에 반드시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모든 말씀을 마음에 받되 심령에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가에 못 박혀 알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욥기서 42장입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욥기서 마지막 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은혜 받고 갑시다. 비가 장난 아니죠, 그죠? 비가 장난 아닌데 갈수록 더한데요. 이제 기후가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환경이 파괴가 되고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질 않아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런 물난리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야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그래. 말세 때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겠는데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린 우리의 신앙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 같고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 와서 무너졌어. 나는 뭐 때문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우리 신앙 여러분 핑계 대지 말고 다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이거 외치면서 서로 인사를 하시면 끝까지 이깁시다 이렇게 한번 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금요 기도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괜찮아요. 여기 끝까지 누가 남나 해보세요. 끝까지 남아야 돼.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저는 금요 기도회가 예배의 꽃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뭐 2명이 모여도 1명이 모여도 상관없어. 예. 금요 기도회가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공생에 십자가에 처음 금요일 날 매달리셨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바로 여러분 봐봐요. 금토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예. 우리가 다 부활을 꿈꿔요. 부활은 부활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반드시 뭘 지나가야 와요? 십자가를 지나야 와요. 로마서 6장에도 나와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자세히 하면 나 이상하게 쳐다볼까봐 자세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하는 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금요일 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여러분 살아나셨는데 금요일 날 안 온 사람은 주일 날 부활 와도 영적으로 보면 무임승차. 금요일 날 와서 우리가 죽어야 돼.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져야 그날에도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 내 몫의 십자가를 다 제껴놓고 나는 부활할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자녀임은 후사오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 있으면 내놔봐요. 주님 때문에 받은 고난. 목사님 없던데요?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살살 피해갔지. 뭐 여러분들이 피해갔지. 여러분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응? 제가 주일날 설교 요셉 얘기를 하다가 주님이 순간순간 얘기하니까 저는 항상 메모가 제 머리에 메모가 항상 제 방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화장실은 없구나. 하여튼 자는 데도 있고 하여튼 다 있어. 요셉이 꿈을 말한 게 뭔 줄 아냐? 이런 거 주님이. 그렇게 한 번도 생각 못 했는데. 꿈 얘기한 거죠. 뭐. 아니, 전도한 거야. 영적으로 보면 전도. 그 꿈 내용이 뭐야? 그 꿈 내용이 뭐예요? 나도 열매 맺고 단이 되고 나를 통해서 나한테 절한다는 거 뭐예요? 내 덕을 보고 형제들이 다 단이 된다는 얘기거든. 내가 별이 되고 하늘에 별이 되고 나한테 절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나 때문에 별이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뭔 소리야? 내가 하는 일, 이 착한 행실, 착한 말, 하나님 한마디로 나를 통해서 나타난 증거, 예수 증거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전도한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나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말할 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어요. 전도할 때부터 역사가 일어났다.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말 안 했으면 입 다물어 쓰면 자기 원장 이거 말했다간 큰일 난다. 이걸 왜 말하냐? 우리가 전도를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이 말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안 믿는 남편한테, 안 믿는 자녀한테, 안 믿는 시댁 식구한테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는 꿈이 다 있어. 여러분들에게 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맞죠? 얼굴을 피하지 마세요. 눈빛을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얘기해야 됩니다. 그 꿈을 얘기하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그때부터 전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절로 여러분 전도한다고 나 이 얘기해 줄 걸 학수고대하고 있어. 왜 진작 얘기하고 지금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핍박이 시작돼. 전도하기 때부터 핍박이 시작되고 성령이 임하면 증거가 여러분 내 증인되죠. 성령이 임할 때부터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내 안에 있는 꿈을. 아멘. 여러분 요셉이 바보라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않을 수 없더라. 이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저를 포함해서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우리는 안타까운 거죠. 왜 나한테 말할 게 없을까? 영혼들을 만나도 왜 나는 내 안에 증거를 말하지 않을 사정이 내게는 없을까?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꿈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안 믿어져서 그래. 그리고 혹시 있더라도 누르는 거예요. 이거 말했다가 괜히 봉변당할까 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로. 근데 왜 그것도 고난인데,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비싼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도 공짜로 가는데 여러분 고난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그죠? 전도하다가 뺨도 맞아보고 욕도 하나 얻어보고 요즘은 전도도 진짜 어려워요. 전도도. 야, 이거 전도 어떻게 되나 싶어 지금. 네? 하여튼 오늘 이제 끝나고 오늘은 안수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적게 오면 할 수가 있어. 하여튼 진이 빠져도 한번 해볼 테니까 가려면 가세요. 가려면 가시고 나는 적으면 좋아. 적으면 좋으니까 가려면 가시고. 네. 자, 오늘 욥의 마지막 시간인데 인물로는 오늘 욥이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주에도 또 할 거예요. 생각의 복을 받자. 따라서 생각의 복을 받자. 한마디로 공의의 겉옷을 입어라. 우리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이 두 가지다 그랬죠? 이제도 못 외우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저도 이제 방법이 없어. 성도가 입는 옷은 두 가지인데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이다. 예. 여기 겉옷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겠어요? 당연히. 이것도 겉옷이고 이것도 겉옷이는 아니겠지. 이거는 속옷이겠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근데 이거는 겉옷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타난다 이 말.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야 돼. 예. 그래서 이건 착한 행실이라 이 겉옷을 계시록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는 예복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요셉도 이번 주가 요셉 얘긴데 보디발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 형통한 사람 됐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이게 공의의 겉옷을 입으면 형통한 사람이 돼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예수가 나타나니까. 예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되니까. 형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네 안에 예수 있는 것 같다. 나는 예수 잘 모르지만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예수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하고서는 그렇게 안 되거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 그가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고 그 말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않아. 보는 대로 말하지 않아. 늘 꿈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죠? 예수의 사람은 늘 허황된 것 같아.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 봤을 때는 뭐가 말도 안 되는 일을 꿈 같은 얘기를 하는데 좀 지나고 보니 다 이루어져 있어. 예언을 하는데 다 이루어져 있어. 예언은 꼭 여러분 예언의 은사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그걸 내가 막 꿈을 얘기하는데 요셉처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중요한 건 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 넘치니까 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자가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해 용서하고 그 요셉이 형들 다 용서하는 거 보세요. 그게 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도가 이런 구원의 겉옷을 입으려면 하나님이 성도와 맺은 언약 10편 50편 5절 또 보세요. 이거는 저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뽑아라 하면 이거. 왜냐면 이걸 왜 하는지를 저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가 돼. 제가 말하는 패턴을. 성경 전체에서 딱 분수령 이 구절이야. 시작. 자, 하나님은 성도와 당신의 피로 죄에서 구속하신 당신의 것 하나님의 성도 그래 성도를 구별된 물이라는 뜻인데 피값으로 구속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했다라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교회 나왔다고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님도 인정하고 나도 그렇게 나를 드려야 돼요. 그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제사로 언약을 맺어요. 제사는 여러분 무슨 예배지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라 이 뜻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또 예배의 핵심은 이거예요. 와서 종교 행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하는 거예요. 시작. 제사로 아까 언약 맺었다고 그렇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아니 네가 생각하는 그 제사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제사는 이거라는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에게 제사로 언약을 맺으면서 결국 그 속뜻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뭘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덕불라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영생 주려고. 영생은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다 이렇게 짝이 맞춰지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예배, 그러니까 성도한테 하나님은 성도한테 제사로 언약을 맺어 너는 예배해야 돼.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으라고. 아멘? 하나님을 알아. 오늘 욥이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오늘 그거 보는 거고. 근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했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했다 이 뜻이에요. 영생은 시작. 영생이나 생명이나 같은 얘기예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도 되지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는 게 영생이고 그게 예배예요. 아멘. 성경이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물어볼게. 요셉이 욥기서 1장 초반에 보니까 제사 이빠이 들었잖아. 그죠? 자기만 들은 게 아니야. 자기 10자녀가 있는데 10자녀가 혹시 예배를 등한히 하거나 좀 잘못 드리면 자기가 대신 아들 이름, 딸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래서 욥 제자 딸 아들들이 잘못 될까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리고 죄를 범해서 잘못될까봐 늘 노심초사 두려움에 사로잡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기쁨이 없고 항상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이것도 또 봐야 돼요. 나 여러분들을 안 믿어. 다 까먹었거든요. 이제 한참째 때문에 또 욥기서 1장 5절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10명인데 10명 명수니까 10번을 번제를 드는 거예요. 예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드렸냐니까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어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항상 이랬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쁨이 없어. 하나님이 10번 드렸어요. 명수대로 예배 드리라고 그런 말 했어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봐요. 그러니까 첫째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 해도 마음이 편안히 없어. 둘째 예를 들어도 마음이 편안히 없어. 예배를 드리고 한 번도 마음에 기쁨을 미안하지만 한 번도 없었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마음에 기쁨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늘상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입으로 토설을 해요. 욥기서 3장 25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제사를 안 지냈다는 거 아니에요. 제사를 지냈는데도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욥이 그동안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예배일까요? 모르는 예배를 드릴까요? 모르는 예배 드렸다는 게 확실해지죠. 하나님을 알면 생각이 바뀌어요. 영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없어 거기에. 근데 사망에는 두려움이 따라오겠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 여러분 생각에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쫙 흘러 넘쳐서 차고 넘치면 발목에도 차고 나면 여러분 다 소생한대. 첫째는 영혼이 소생하고 영혼이 잘 되면 생명이 넘치면 평안이 오겠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문제, 어떠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 시간 가지고 와서 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 올 때는 여러분 근심 가지고 왔더라도 오늘 예배가 연락이 되면 하나님도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생명과 평안만큼은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 편안히 있을지어다. 평안히 있으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연락되면 돼요. 가인의 예배 보세요. 가인은 예배 이빠이 드리고 여러분 분노에 사로잡혀서 갔어.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예배에 뭐라 그래요? 안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된 예배는요. 똑같은 마음으로 왔다가 똑같은 마음으로 가요. 그거 왜 하나님 안 받으셔서 그래. 못 받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한 예배는 반드시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그걸 히브리서 4장의 표현으로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바 되어 있지만 그 복음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하나님 말씀 씨인데 그 씨가 옥토밭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으로 받았다는 육으로. 말씀과 믿음이 화합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이미 안식에 들어가 버린, 이미 그 안에는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말씀을 제가 잘못 전했거나 여러분들이 옥토인데 말씀 못 보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전했는데 대부분은 믿음이 없는, 믿음으로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함으로 효력이 발휘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정도 형편도 어려움도 다 알고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따라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빌립보서 4장 6절에 한번 더 보세요. 말씀 보는 게 최고지. 제 말하면 뭐합니까? 시작. 아무것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아요, 목사님? 그러고 굳이 꾸역꾸역 자기가 염려를 끌고 가지 말고 또 여기 말할 때는 또 염려 한번 내려보려고 애쓰다가 갈 때는 다 주섬주섬 들고 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근데 여기가 제가 새벽에도 설교했는데 너희 구할 것이 뭔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근데 염려만 안 한다고 맡기면 되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대신에 이거는 뭐냐면 세상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야. 고린도후서 7장의 표현으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땅의 거 문제,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을 걱정하고 썩을 것을 걱정하고 문제 때문에 당장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세상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서 무조건 염려만 하지 마는 게 아니라 구해야 될 게 있어. 구해야 될 게. 그건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줄 것이 있는데 그거는 꼭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썩어지고 이 땅의 것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 지금 당장의 그 문제도 아니고 그 문제 내가 허락했어, 내가. 아멘? 그리고 너가 진짜 근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마땅히 구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여러분 대충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뭘 받아야 돼요? 뭐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요.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이 시간 성령 받으면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 버려요. 우선 성령이 내가 있는데요. 충만 받아야 돼. 성령이 오면 여러분 그냥 평안이 와버려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그러려면요, 여러분 우리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이빠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령 주시면 되는데 꼭 그냥 그렇게 뜸을 들이고 안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구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근데 성령 봐봐요. 근데 성령 구한다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흉내 낸다 이제. 성령 주세요. 그리고 몇 마디 하고 집에 가요. 그리고 뭐 별것도 없네. 그러고 이제 또 그러고 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복음이 전파된 곳에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물세례가 받았다는 소식을 들어요. 거기 이제 사도행전 8장에 회개한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군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그 두 번째 구절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물세례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성령 세례 주려고 가서 손을 얹었더니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아멘? 이건 그냥 말로 할게. 시간은 말. 성령이 딱 임해버렸네. 근데 그걸 보고 옆에서 이렇게 보고 누가 이렇게 보고 군침을 흘렸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야 저거 봐라. 그리고 저 방언에 성령 받으니까 막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고 막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지거든. 근데 자기가 마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 요거를 돈 주고 사면 나도 가서 손을 얹어서 이렇게 하면 야, 그러면 돈 좀 되겠다, 야. 응?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은사 받아가지고. 예. 근데 목사님, 성령 은사 받아고 돈벌이 해도 되긴 돼요? 돼요. 이게 미치는 노릇입니다. 어느 정도는 돼요. 저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를 찾아주시는구나. 얼마든지 은사 가지고도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돈벌이 하는 싹꾼들 많습니다. 그런 은사자들도 많고, 예. 저는 그거를 많이, 제가 기도원에 2년 있으면서 하나님 왜 보여주셨나 이제 보니까 그런 거 분별하라고. 목사들 수도 없이 봤거든요. 몇백 명을 봤어요. 매주마다 바뀌는 목사님들 보면서, 야, 돈 밝히는 목사들 엄청 많대요. 야, 어떻게, 근데 은사는 나타나. 막 봉투 보면서 이렇게 다 맞춰. 근데 맞춰요, 또.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귀신도 맞추잖아요, 여러분. 귀신도 잘 맞춰요. 그죠? 그러니 이거 뭐 생각해보면 이상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귀신도 맞추는 걸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뭘 맞춰요? 근데 그게 사람들은 분별을 못 해요. 다 따라가. 참 답답한 노래. 오죽했으면 신천지에 따라가겠습니까? 하여튼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도 돈 주고 파쇼. 돈 주고 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양심을 있어서 그냥은 안 달라고 돈을 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는 양심도 없어서 그냥 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누가 나은 거예요, 보면. 근데 이 사람이 양심적인 거예요. 우리는 배짱도 좋아. 그냥 막 달래. 돈 줄 테니까 달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거기 한번 봅시다. 20절. 사도행전 8장 20절. 또 본문은 또 언제 하려고 맨날 또 저렇게 또. 금세 끝나요. 시작. 돈 주고, 하나님 선물은 성령입니다. 그죠? 성령을 돈 주고 사라는 거 보니까 네가 망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그다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를 뗄 것도 없느니라. 그러면서 22절 불쌍하잖아요. 몰라서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몬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회개 안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되게 못된 마음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산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도 알아. 회개도 했어.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주님이 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는 거, 이거 큰 건 문제거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원리는 똑같아. 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도 않지, 구해도 안 주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딜이 안 돼. 딜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성령을 물론 하나님이 뭐 돈 준다고 주시겠어요? 그런 모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당신의 아들 값으로 주신 건데,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들을 보내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했거든요. 아들 값이에요,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 그래서 너무 비싸서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나 그 대신 내가 아들을 죽여서까지 너에게 줘야 될 이 성령이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이 나니까 줘도 되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아멘. 내가 온 것은 세상에 성령 주러 왔어. 성령. 나는 불을 던지러 왔어. 이 불이 붙었으면 더 바랄 것도 없어. 그 정도로 성령을 주려고, 여러분 사실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는 성령 주려고 여러분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 적어도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왜 구해야 되는지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냥 입으로만 그냥 주세요 성령, 이게 아니라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아멘. 봐봐요. 그러니까 뭐가 관계가 안 된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그거 가지고 자기 유익을 취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취하고 자기 수단, 도구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여러분,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다 보십니다. 내가 이 성도에게 성령을 주면 잘 사용할까? 그 성령 가지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그렇게 달라고 해서 줬는데도 나중에 보면은 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오히려 악한 걸 사용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사용합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성령을 제대로 알고 사용을 해야 되고 받아야 된다 이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성령이 나타나면,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면 여러분 사람들이 막 우러러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막 귀신도 떠나가지, 병도 고치지,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지지.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입니까? 나를 통해서 나타나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내가 그 일을 한 줄 알잖아요, 여러분. 암만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래도 은근히 사람을 바라봐요. 인간이 참 그래 못돼 먹어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거예요. 베드로가 역사한 거예요. 베드로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까?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래. 에이,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뭘 쓸만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한테 영광 돌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여러분 시몬 베드로처럼 대놓고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은근히 그게 있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결국은 욥에게 성령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한마디로 성령을 주겠다는 거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아멘. 그게 어디서 목사님 42장에 성령이라는 성자도 없는데 성령을 받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설명을 해줘야 알아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에서 그냥 귀로만 들었다가 이건 육신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임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전에 보지 못한 걸 보게 되고 듣지 못한 걸 듣게 되고 깨닫게 해서 주님을 알게 돼요. 그게 욥기서 지금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전에는 알지도 못하는 말을 했고 보지도 못하는 말을 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게 성령 받아서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냥 안 주시고 그렇게 고난을 주실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나는 죽어져야 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받을 영광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나를 따라오면 성령 받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딱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해야 돼. 너는 없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때 너라는 존재는 사라져야 돼.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죽어져야 돼. 딱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너 죽어야 돼.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려고 합니까? 은근히 자기를 여전히 육신으로 살고 있고 육신으로 하나님을 하기 때문에 은근히 여러분 욥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다 있었어요.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도 포함해서 다 자기 욕심이 있어요. 자기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죠. 아멘? 이해가 되세요? 자기를 부인할 게 있으니까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달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성령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고 왜 구하는지를 알고 간절히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성령 달라고 구해도 입으로만 이렇게 내가 다 아는데 입으로 왜 간절히 구하는지 아세요? 왜 안 구하는지 알아요? 성령을 왜 구하라는데 안 구하는 줄 아세요? 구해도 왜 간절히 안 구하세요? 받을 때까지 왜 여러분 사생결단 안 되는 줄 아세요? 여전히 자기가 잘을 할 수 있는데 뭐 굳이 성령 안 해도 돈벌이 잘할 수 있고 성령 없어도 내 지혜로 가지고 뭐든지 세상 것은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귀신은 못 쫓아내거든. 전도도 하나도 못 하거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거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마음이 없는데 성령을 구할 일이 뭐가 있어? 세상 일은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안 구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성령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도 모르고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욥기서 38장 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보면 이제 성령이 욥기서 38장 1절 한번 여기 앞에서 보세요. 앞에를 볼게요. 이제 마무리할 건데 시작.
아니 넘기지 마. 폭풍우가 요즘 사람이 그냥 막 천둥 번개가 쳤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요즘으로 해석하면 뭘까요, 여러분? 폭풍우 가운데서 요백에 말씀했다는 게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몇 구절이 있어요. 근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들려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이제 육신으로 읽거나 사람한테 들으면요 그냥 머리로만 이해가 돼요. 머리로만 이게 그래 아멘 맞아 그리고 막 공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성령님이 직접 와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말로 하면 내용도 내용인데요. 그 하나님의 권위가 확 느껴져요. 이 폭풍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위엄과 그 뭐랄까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영광도 가벼운 영광이 아니라 아주 무거운 묵직한 영광이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여러분 시내산에서 그때는 성령이라는 그게 임하지 않았으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성령이고 성령이 겉으로 이렇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구름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냥 안 나타나고 이게 천지 만물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요. 그래서 구름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게 성령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근데 사실 지금도 이런 비슷한 현상은 일어납니다. 어떤 성령이 충만한 집회인데 여러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갑자기 구름 같은 게 쫙 깔려. 성전에 아멘? 그런 거 보신 분?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눈으로 보긴. 근데 이제 실제로 눈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열린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만.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찼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바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다 은혜 받게 돼 있어. 여기 문 열고 들어오면서 회개가 터져. 그런 말은 들어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말싸움하고 이 논리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시키고 논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전에 다 해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학교 공부하면서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 아름다운 거 설득력 있는 말로 열심히 전도해 보려니까 돼야 안 돼.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걸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마귀를 끄집어내야 되는 것. 그래서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위엄으로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온 천지 만물이 벌벌벌 떨어요. 마귀는 당연히 떨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말하더라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면 이런 역사가 벌어져요. 벌벌벌 떨린다. 떨린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떨린다. 하나도 안 떨리고 보니까 하나도 안 떨린 거 보니까 지금 제가 잘못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는 건지. 초대교회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시작. 사람마다 뭐예요? 이 두려운 게 무서워 이게요? 귀신 맞나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빽빽한 구름이 거룩한 구름이 확 덮어버렸어.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람마다 두려워. 사람마다 그 앞에 누가 뭐 자기 의를 내세우거나 뭐 자기가 뭐 나타날 여지가 없이 그냥 다 그 말씀 앞에 아멘. 5장 4절 사도행전 5장 4절 11절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논리 그냥 뭐 서로 쎄쎄쎄하고 뭐 놀고 뭐 카페 가서 차 마시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진짜 교회라고요. 시작.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말씀도 잘 못 전하지만 그냥 더듬 말이라도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인천에 제가 조금 있었는데, 인천에 무슨 교회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 나겸일 목사님 교회. 주한장로교회 아세요? 주한장로교회 모르면 안 되지.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들어봐. 요즘은 뭐 핸드폰에서 다 들어봤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첫 느낌은 어떻게 저런 어투나 저런 말투나 저런 어휘 선택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나 솔직히 의문이 갔어.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말이 더듬더듬 왔다 이래.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니 지금 옛날 거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말이 못 알아듣겠어. 둘째는 치고.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말의 능력은 나타나는데 뭐 어떻게. 아멘? 직접 가봐야 돼요. 직접 가서 들어봐야 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지 괜히 모이겠어요. 여러분 모일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경험해봐서 알아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는데 충만할 때 어쩌다가 한 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충만해가지고 기도하고 충만해가지고 성경을 보면 어쩌다가 성경이 막 살아 역사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없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논리나 어떤 이게 뭐 짜맞추 그런 게 아니라 물론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별것도 아닌데 그 한 말씀이 툭 살아서 내 심장을 강타할 때, 진짜로 머리가 아니라 제 심장이 막 뜨거워질 때,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있을 때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풀어주신 것도 부활하신 성령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머리로 듣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이렇게 하는 거. 가슴이 막 뜨거워져. 가슴에서 막 울컥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분명히 내 안에 내 소욕도 있고 내 원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진짜로 막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감싸는 그런 거를 느껴. 저는 여러분 성령 받고 기도원 굴에 가가지고 성경을 피는 데는 그런 걸 경험해요. 성경이 막 살아서 이렇게 아멘. 막 그 한 글자가 나를 막 책망을 하는데요. 무서워서 덮었어요. 계시록 읽다가. 맨날 그러면 얼마 좋겠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욥기서 38장부터 자 폭풍 가운데 나타났다. 게임 셋입니다. 먼저. 근데 내용을 보면 자 내용을 조금 설명하고 마칠게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창세기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창세기 1장 1절 시작. 자 아멘 해야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크게 먼저 이거 확인을 하고 내가 설명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믿으시냐고요? 또 물어볼게요. 이거 알아요? 이 말씀이 뭔지 그 안에 속 내용을 아시냐고요? 모른다고 그러세요. 빨리.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시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여러분 다 믿으시는 것처럼 믿어요. 그거 여러분 그냥 하는 말 아니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거와 아는 거는 달라요. 제가 설명할게요. 믿는 거와 아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이 말을 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회개한 것도 성령의 역사거든요. 자 이거 설명을 해볼게요. 회개한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아니고서 회개도 안 돼. 근데 그 성령이 내주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 말고 자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임해서 이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하고 여러분 성령께서 안 가르쳐 주고 그냥 내가 있는 거하고는 천지차예요. 자 성령이 가르쳐 줘서 깊이 그래서 고린도서 2장 9절에 10절에 보면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신대요. 자 깊다니까 이 말씀을 해석을 히브리로 어떻게 해석하고 뭐 문법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게 아니고요.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연세중학교를 한번 제가 1박 2일은 아니고 연세중학교를
투어를 한대. 투어. 야, 어떻게 저 여행도 아니고 교회를 투어를 하냐? 워낙 크니까. 그래서 투어한다는데 이제 거기가 침례교회니까 저는 침례교회 아니잖아요. 장로교회인데 꼽사리를 꼈어. 아는 사람을 해가지고 꼽사리를 껴가지고 갔잖아요. 원래 1박 2일을 투어를 해서 봐야 돼요. 그 정도로 넓어요. 몇만 평이에요. 건물이 몇 개인지 모르고 그 안에.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요. 이제 한 몇 시간에 이제 다 봐야 돼요. 다 못 보죠. 대충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데 이제 방송국을 딱 들어갔어. 방송국에 들어갔는데 웬만한 공영방송보다 더 잘해놨어. 방송 시설이. 거기는 항상 이렇게 쏘잖아요. 쏘고 하는데 거기서 인터뷰하는 거나 막 이렇게 막 간증하는 거나 막 그리고 이제 야, 본 거보다는 훨씬 더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본당을 딱 들어가는데 야, 연세중에 가봤어요? 본당을 딱 들어가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진짜로 저 앞에 이제 본당에 목사님이 서 있으면은 안 보여. 만안경. 목사님이 근데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전을 주실 때는 나중에 저 뒤에 사람이 만안경을 써야 내가 모습이 보일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스피커나 악기들이요. 스피커가 한 짝이 1억씩 해. 스피커 하나가. 근데 거기는 여러분 서울에서도 웬만한 음악회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시설이 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음악회를 거기서 해요. 웬만한 음악회를 거기서 한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만큼 방음도 잘 돼 있고 악기도 그만큼 스피커가 우리나라에 몇 대 없는 그런 거.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참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자, 근데 내가 그 전부터 보기 전에 그냥 연세중학교 크다, 굉장하다 이렇게 믿었죠? 안 믿은 거 아니에요? 내가 믿었어요. 근데 직접 가서 근데 목사님이 직접 와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들 왔다고. 목사님이 직접 안 해요, 보통. 거기 부격자가 얼마나 많은데 와서 직접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는데 그리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고 다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따라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내가 봤을 때는 저기 이렇게 보면 키도 요만하고 빼빼로 몸무게가 45kg밖에 안 나. 그 당시에도 빼짝 말라고 45kg짜리 목사님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돈도 한 푼도 없이 하나님이 하셨죠. 말 안 해도. 근데 그걸 직접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그냥 겉에서 이렇게 크다 이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자, 제가 뭘 하려는가 믿는 거, 그거 아까 제가 이렇게 봐서 믿는 거하고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는 거하고는 달라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노스코했다. 실제로 들어가 봐서 봤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여러분들 다 믿으셔요. 근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와 소리가 나와요. 아멘?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삼성 재벌인 거 아시죠? 재벌인 거 믿으시면 아멘. 대단히 큰 회사란 거 믿으시면 아멘. 안 믿는가 봐. 아멘도 안 하고.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안에 들어가 봐서 지금은 이재용 회장이 자기 건물, 자기 계열사들을 다 공장들을 순회하면서 막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면 와 소리 나올까요? 뭐 별거 없네 그럴까요? 와 소리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겉핥기로 성경을 안다고. 여러분 우리 사람한테 배우면 그냥 이론으로 지식으로 알지만 성령님은 그분 성경의 저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직접 와서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성경 박사, 여러분 히브리 대학을 나오고 신학교 10개를 나와도 사람이 가르친 거 하고요. 성령님이 성경의 믿음의 주요, 믿음의 저자, 안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가 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건 천지 차이라고 질적으로. 아멘? 하나님이 깊이야. 자, 욥이 왜 두려워했을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한마디로. 자녀를 왜 못 맡길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게 성경 공부를 안 했을까요? 안 믿었을까? 믿었다니까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속속소리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못 맡겨요. 이해가 돼. 그냥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대충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제가 맞춰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한테 배우셔야 돼요. 시작.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한테 배웠어요, 여러분? 아, 나는 유명한 목사님한테 배웠는데요. 아, 나는 누구 신학교 박사한테 배웠는데. 다 땡이야, 땡. 사람한테 배워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성경 박사잖아요, 여러분. 가말리의 문화, 그 당시에 여러분 신학교, 하버드 신학교를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돼, 안 돼? 안 되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가르친 말로 할게요.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받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받기 전에는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기 전에는 사람 못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종을 통해서 봤지만 종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을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으로 배워야 돼요. 다 성령으로 하셔야 되지. 사람으로 배워가지고는요, 그냥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도 못 맡겨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거는 영원의 구원이에요. 영원의 구원. 예. 그래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아멘. 근데 그냥 이루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지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근데 가려면 가지 뭐 협박을 해도 끔찍도 안 해. 근데 성령님이 보혜사,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가면 더 유익이 되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를 지면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 의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야. 여러분, 목사가 암만 여러분 목이 터져라고 윽박 지르고 협박을 해도요, 눈도 깜짝 안 해요. 여러분, 눈도 깜짝 안 해요. 근데 성령님이 와서 가르쳐주면 두려워해요. 음에 기죽어 그럽니다.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설교 준비 한만 백날 첫날 열심히 해도요, 여러분들 못 보내신 건 내가 알잖아요. 그거 애직에는 제가 알았잖아요. 애직에는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제가 윤 목사님 만나서 설교 준비 기도로 하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기도로 설교 준비를 해? 할 내용이 없는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 해도 성령으로 전하면 그걸 뒤집어져. 아멘? 근데 아무리 막 미사 오고 섞어가지고 막 그 내용을 휘황찬란하게 전해도 머리만 즐겁지 하나도 편없어. 나는 그걸 깨닫는 거야. 여러분, 그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전하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대. 여러분들이 받을 그릇이 안 돼. 둘 중에 하나인 거. 여러분, 욥기서 42장 1절부터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의 피조물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별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생생내로, 내가 이렇게 지어서 생생내려는 게 아니라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그렇게. 아멘? 그냥 뭉뚱그려서 태초를 만들어서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쑥 내용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가르쳐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를 잘 가르쳐줘. 속속들이 가르쳐줘. 욥기서 42장을 이렇게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걸 딱 듣고 성령으로 듣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다 뭐로 말했으니까? 육으로 말했으니까. 사실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할렐루야. 그 전간에 하나님 몰랐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깊은 것을 몰랐죠.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예배를 드리니까 늘 염려, 근심, 늘 땅의 문제를 가지고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5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5절 6절까지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주님을 대면하여 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야곱으로는 주님을 못 봐요. 이스라엘 되니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되니까 주님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뭘 회개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회개할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을 몰랐던 걸 회개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육으로 산 걸 회개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주님을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거, 육으로 살았던 걸 용서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기도. 음악을 좀 이렇게 반주를 좀 해줘 보세요. 뒤에 불 꺼주시고 제가 조금씩 지나가면서 간단하게라도 안수를 할 테니까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이 일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목사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거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주님을 구하지 않은 죄, 열심히 육신으로 산 죄, 그 안에는 은밀하게 나도 모르는 내 의를, 내 자존심, 내 영광, 그걸 구하면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는데 주님을 구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욥처럼 주님을 믿는다면서 예배한다면서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고 늘 염려 근심에 하나님 그렇게 또 믿음 없는 말을 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주님 마음을 슬프게 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직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구해야 될 필요를 오늘 배웠어요.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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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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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마땅히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는데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얼마나 성령을 구했나이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성령 받기를 주님을 알기를 주님 사모하며 기도했습니까? 주님 열심히 예배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셨지만 열심히 하나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하나님 그 옛 모습 아버지 나의 모든 하나님의 생각들을 사로잡아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복종시키며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드렸던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들을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그런 하나님 예배 드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일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아버지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았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나이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오니 이곳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성령 하나님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간 받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영들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생명 하나님 앞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영들은 이 시간에 이 나사렛 예수의 생명 하나님 앞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생의 복을 받는 모든 축복이 이 시간에 간절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재정을 통하여서 머리 안수하는 이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양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거듭나는 역사가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재정을 붙들어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통로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이 시간에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 안수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육신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염려 걱정 근심하며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힌 모든 것들이 이 안수 기도를 통하여서 떠나가게 하시오며 성령을 받지 못한 모든 자들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정을 통하여서 안수할 때에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갈멜산의 일리야처럼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불이 이 시간에 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역사가 오늘 시간에 나타나길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이곳이 영적인 아버지 남만하여시 될 수 있는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길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기도의 영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길 원합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용사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저 죽어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영권을 더하시고 영정을 더하시고 영감의 칠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전 세계에 쓰임받는 우리 장현당주 재단이요 아버지와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장현당주들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혜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옵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을지어다. 너는 내게 부르짖을지어다. 너는 내게 부르짖을지어다. 그거 놀라운 일을 보이라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일을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가정들이 구원받는 역사
주시옵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이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육신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모든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염려하며 걱정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을 가져다주는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건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옵소서.